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 편도 1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오르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방해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시편에 담아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선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악한 게 사람입니다. 그 잔인한 게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서 자기가 왜 그랬는가 그 이제 후회하면서 글을 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칼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찔렀습니다. 근데 칼을 가지고 한번 찌르니까 이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더래요. 한번 찌르니까 두 번 찌르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나갔다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사정없이 몇십 번을 칼로다가 그 사람을 난도질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피를 보든지 하면은 악한 본성이 이렇게 깨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동물들도 자기들의 동족은 같은 종끼리는 사실은 그렇게 뭐 막 그냥 가서 전멸시키든지 그렇게 전쟁을 해서 물어 죽이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그러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뉴스를 주심히 보세요. 뭐 어르신들이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게 어렵겠습니다만은 저 미얀마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근데 거기 나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성경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을 넘어서서 잔인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들어가면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기록을 해놨습니다. 가인 그리고 아담.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바벨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성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망을 보면서,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이, 탑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성 속으로 들어가 보고 불순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사단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는 겁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한다.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성격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봐줄 만하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말입니다. 이 분노를 자기가 조절을 못해서 나가서 자기와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그 칼로다가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말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 안 풀어요. 그냥 막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막 그냥 그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머리에 이런 폭탄을 이렇게 이고 살아가요. 예?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이야기 중에 열불 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 열 숯가마를 지고서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을 팍 차고 나가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하자고 들어와 놓고도 몇 마디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당신하고 관계 안 하겠다라고 그냥 돌아서서 그런 몇십 년의 관계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분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여러분, 하는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 중심에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특징이에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꾸미는 일들을 보면은 참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왜 사람을 못되게 저렇게 괴롭힐까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 서로 분노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근원을 제가 찾아가 보니까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시때때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노 그리고 이런 부정성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파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괴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나가는 성향들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갑니다. 신앙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싹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군왕들이 나선다, 지도자들이 나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일부러 권력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하는 무슨 법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으로 뭔가 자꾸 날라와요. 뭔가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봤더니요,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도 못한다, 예수 믿으라 소리도 못한다,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마땅하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에로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이 소리를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이제 권력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연합을 합니다. 권력을 이룹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교회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뭐냐? 반드시 무리를 이룹니다.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게 본인들의 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여기에 어떤 자연적인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반대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은 내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은 다윗이 왕으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왕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나서서,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막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우리가 뭉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보자, 이러한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참으로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대적하면서, 말씀을 대적하면서 우리 인간끼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럽게 하여, 자, 2절을 한번 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서로 꾀한다. 여러분, 모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꾀한다. 자기들의 의견을 낸다. 어떤 의견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대적하자,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을 대적하자, 다윗을 왕에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의미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 안에 이게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이리저리 해라라고 하는 것은 좀 명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의 상식선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에서 살아남을까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뤄내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꾀하는 거예요. 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지도자를 견제할까, 또는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거 불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연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서로 꾀하면서 서로 조직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지도자를 향해서 화살을 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요즘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한 반에 한 8명, 7명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도자는 공격을 받는 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짐이 무겁다고 해서 내가 이걸 내려놓는다, 그럼 지도자가 안 돼야지요.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자리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지도자를 향해서 모든 화살을 돌리고 모든 짐을 거기에다가 놓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꾀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개가 잘 보세요. 긍정적인 소문보다도 부정적인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소문도 자꾸만 나쁘게 변질시켜서 퍼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이 서로 꾀하는 거예요. 서로 논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도자를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은 공동체를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인 소문을 낼까? 서로 꾀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들이라면 서로 모여서 꾀하는 게 이러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형성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목사님이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저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기도의 활성화를 어떻게 좀 더 이뤄낼까라고 하는 그런 꾀하는 자리, 그런 걸 조직적으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야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부정적인 성향을 향해 나간다 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를 연합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통제를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고 난 다음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제를 합니다. 야, 너 줄 똑바로 서서 가야 된다. 율례, 규례, 법도, 안식일, 회막 어디서 주느냐? 광야에서 줘요. 이걸 통제, 줄로 매는 거예요. 은혜의 줄로 매고 율법의 줄로 매고 말씀의 줄로 우리를 딱 매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내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왜? 본성은 아까 얘기했대로 꾀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줄로 말씀의 줄로 딱 묶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피곤해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엄마 밑에서 잔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근데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요. 누군가 나를 통제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대로 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아빠 잔소리 한다고 자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죠. 너 이놈 나중에 한번 봐봐라. 내가 이런 소리 할 때가 언젠가는 그리워질 거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할 때가 고마운 거지,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은 방치예요. 가서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네 인생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서 그 인생을 지도해주고 또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하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이 지금도 딱 메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일으킨다면은 우리가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충돌되는 악한 것을, 그리고 허사를, 분노를 경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통제시키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연이 있습니다. 연. 어릴 때 연을 날려요. 실을 이렇게 묶어서 바람에 연을 날립니다. 높이 날아갑니다. 야, 연이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실을 더 풀어서 높이 하면 좋은데 잘못 생각해서 저 연이 높이 높이 날아가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실이 붙잡고 있어요. 안 되겠다. 실을 뚝 끊어 놓으면 연이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갈 것 같다. 실을 뚝 끊어 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연이? 연. 높이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날아가다가 그냥 땅으로 처박힐 거예요? 땅으로 처박힌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나를 붙잡고 있는 은혜의 줄이 어느 때는 말씀의 줄이, 어느 때는 율법의 줄이, 그리고 이런저러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줄이 귀찮아요. 이거 끊어버리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자유스럽게 그냥 그 신앙생활하고 멀리 날아가고 참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머지않아 땅에 수소 박힌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매여 있는 이 은혜의 줄, 말씀의 줄 감사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높이 하늘로 안전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나에게 매여 있는 은혜의 줄이다. 이거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여러분들에게 대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끊어진 그런 실이 아니라, 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줄, 은혜의 줄을 붙잡고 훨훨 이 세상을 날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허사를 경영하고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활하고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서로 꾀하며 논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공동체를 더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게 하시며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